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기대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고 기준이 되고 또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려면 버릴 것을 버려라. 버릴 것을 버려라. 오늘 주보에는 버릴 것을 버려야 산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이 되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오늘 본문은 새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첫 번째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거짓이 많이 있습니다. 글 속에도, 책 속에도 거짓이 있고요. 사람들의 말 속에도 거짓이 있고요.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 무의식적으로 거짓말이 습관처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거짓인데 그것이 진짜인지 알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뭘 모르는 거죠. 분별을 못하거나 지식이 없거나 혹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마귀가 어떤 놈이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사탄이가 이 아담 하와에게 와가지고 그 선악과 따먹어도 너희들 죽지 않아, 한번 먹어봐, 실험해봐, 오히려 그거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걸, 한번 먹어봐,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에게, 자기 남편에게도 이 선악과를 주면서 함께 먹어버렸죠. 그때부터 인간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거짓말장이의 아버지, 이 거짓의 지배자인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도 나는 정직한 사람이야, 난 거짓말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려면요 손해볼 각오를 해야 되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손해보고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거짓을 버릴 수가 없어요. 공동체 안에 거짓된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그 공동체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몸 안에 암덩어리가 생기면은 그 암이 가만 놔두면 점점 퍼져가지고 나중에는 죽게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거짓이라는 것은 암덩어리 같은 거예요. 공동체 안에 거짓말이 들어가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결국에는 분열하고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관계도 그렇고 사람들과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거짓말을 시작하면 그 관계는 언젠가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진실을 말해야 돼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내가 비록 손해를 보고 내가 비록 희생을 하게 된다 할지라도 진실을 말할 때에 결국에는 인정을 받게 되고 결국에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무엇을 버려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분노를 버리라. 분노를 버리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노는 있어야 돼요. 이 분노는 버리라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고 좋다 그러고 아무 때나 그냥 웃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도 분노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분노를 공의의 분노라고 합니다. 자기를 위한 분노는 버려야 돼요. 나 때문에 일어나는 분노. 내가 욕을 먹었거나 내가 손해를 받거나 뭐 내가 배신을 당했거나 내가 속았거나 막 그래서 일어나는 분노는 참아야 돼요. 절제해야 돼요. 그런데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분노가 있어야 돼요. 누가 복음을 왜곡을 시킨다. 이단들이 복음을 막 거짓말로 해석해가지고 잘못 가르친다. 분노해야 돼요.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파괴하려고 분열을 시킨다. 분노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의분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분노. 근데 예수님도 성경을 보면요. 분을 내실 때가 있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안식일날 치료를 합니다. 안식일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는데 왜 안식일날 병을 고쳐? 그러면서 막 예수님을 비방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분노를 하셔요. 왜 분노를 하느냐?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빙자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셨더니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막 돈을 바꿔주고 짐승을 팔아서 막 이익을 남기고 그런 짓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들 또 이 성전에서 일한다고 하는 그 종사하는 그 사람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노끈을 만들어서 뭐 송아지, 양들 다 막 성전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꿔주는 사람들 돈깨를 막 뒤집어 엎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버리셨다 그랬어요. 이게 의분이에요. 그러니까 분을 내야 될 때는 안 내고 분을 내지 말아야 할 때 분을 내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감리교를 만든 존 웨슬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만을 증오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아는 사람 100명을 달라. 그러면 나는 온 세계를 진동시키리라. 그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증오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죄와 싸우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면 여러분이 세상을 진동시킬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체면이 깎이거나 아니면 손해를 보거나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속아 넘어갔거나 그러면 막 화를 내죠. 그 이기적인 분노, 자기를 위한 분노는요, 절제하지 못하면 실수를 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살다가 뭐 이혼을 한다든지 폭행을 한다든지 이웃한테 막 화를 낸다든지 뭐 악한 짓을 한다든지 그거 왜 다 그래요? 화가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뭔가 그 속에 자기 자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화가 분노가 절제가 안 되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분노는 절제하고 버리라고 했습니다.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자, 여러분 화가 나면은 잠자기 전에 다 화해하라 그랬어요. 풀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화나면은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다 풀어버립니까? 어떤 사람은 부부싸움 하면은 3일 동안 말 안 하는 사람도 있대. 아예 등지고 자고. 그 분노를 하루 안에, 그날 안에 풀어버리라 그랬는데, 여기는 해가 지기 전에 그랬잖아요. 이 분노는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예요, 통로. 그냥 놔두면 마귀가 그걸 타고 들어와가지고 악한 짓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관계를 깨뜨리든지, 어떤 환경을 더 나쁘게 만들든지, 못된 짓을 하게 만드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분을 품고 있으면 내가 죽는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제자들한테 한 가지 법칙을 만들었다 그럽니다. 하루 중에서 분노해가지고 모욕적인 언사를 쓰고 또 서로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렇게 못된 짓을, 못된 말들을 주고받은 그런 일들이 있으면 해가 지기 전에 서로 악수하고 입 맞추고 화해하고 안아줘라. 이 법칙이에요, 법칙. 피타고라스의 제자가 되려면 이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서로 비난하게 하죠. 이간질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은평교에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이간질 시키는 사람. 거기 제 친구가 한 사람 다니고 있었는데 아주 친했거든요. 근데 저는 전도사인데 어느 날 막 와갖고 그 친구 얘기를 하는 거야. 안 좋은 얘기를. 이상하다. 그 친구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고 그럴 친구가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거짓말이었어. 너무 사이가 좋으니까 세민한 거예요, 세민.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고한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순간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할 일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있었던 어떤 분노나 어떤 오해는 그날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풀어버려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분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또 특히 자기 자신의 일로 인해서 화내지 않는 것,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통로 중에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버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둑질을 버리고 정직한 일꾼이 되어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항구 도시, 배가 드나드는 항구 도시에서 도둑질을 많이 했다 그래요. 또 공중 목욕탕, 우리도 옛날에 공중 목욕탕 많이 갔잖아요. 그 공중 목욕탕에서 도둑질을 많이 했어요. 도난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정직한 일꾼이 되어라. 그리하여 너보다 더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것이 있게 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성도는 가진 게 많아서 부재하고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부재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다른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마게도냐 교인들은 부자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교회들이에요. 어려웠어요. 그런데도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어렵고 힘든 교회와 이웃들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에 지나도록, 힘이 들 정도로 헌금을 해서 다른 교회와 성도들과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거예요. 성도는요, 적은 것이라도 있는 것으로 구제하고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더 넘치도록 꼭꼭 눌러서 갚아주겠다. 주님 그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움켜줘야지 그거 내 것인 것 같고 더 많이 모아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베풀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부재하고 나눠줄수록 내 것이 더 많이 쌓여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도 어느 순간에 내가 꼭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엇이든지 주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이 더러운 말이 뭐겠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는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을 해야 돼요. 잠언 18장 8절에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러분, 어느 날 어쩌다가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죠. 입에서도 맛있고 뱃속에 막 들어가서 소화도 잘 되고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남의 말을 하는 건 별식 같아요. 별식. 특별 요리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만나면은요, 말하는 걸 들어보면 남의 말을 많이 해요. 비난을 많이 하고 남의 흉을 많이 봐요. 남의 칭찬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 왜 그럴까요? 그게 맛있거든. 재미가 있거든. 들으면 설계사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말, 두 사람 이상만 모이면 남의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말을 금지하라 그랬어요. 그거는 더러운 말이라 그랬어요. 버리라. 잠언 12장 6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어보죠. 악인이 하는 말은 피 흘릴 문무뿐이지만 정직한 사람의 말은 사람을 구하여 낸다. 구하여 낸다. 잠언 16장 24절도 보시죠. 시작.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하여 준다. 쑤시는 뼈도 낫게 해준대요. 어떤 말이요? 선한 말. 진짜 어떤 때는요, 힘들고 지쳐있고 막 무기력해져 있을 때 어떤 사람의 용기를 주는 말 한마디, 위로해주는 그 말 한마디가요, 힘을 팍 솟아나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쓰러져 있고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의 말이 되어야 돼요. 성도는 상대가 들어서 덕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의 마음을 찌르고 남을 괴롭게 하고 남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말들은 더러운 말이에요.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에베소 4장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뭐라 그랬어요?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기는 근심이 아니라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때로는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조언을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막 들은 척도 안 해. 콧방귀를 껴. 나가서 지 마음대로 살아. 그럼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슬퍼요. 슬퍼요. 근심이 돼요.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감동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도요,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슬프게 하는지 몰라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어제 하루 살면서 지나간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적이 있는가 없는가? 아마 한 번도 없다고 확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말들을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요, 31절에 보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악독을 버리라 그래. 악독. 이 악독이란 말은 헬라인들이 이렇게 악독이란 말을 정의했어요.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오래된 원한. 화해하기를 거부하는 오래된 원한이 악독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하고 원한 관계 맺은 거 있으세요? 풀지 않은 거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악독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람들은 모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배신당하면 그것을 막 가슴에 품고 사는 거죠. 이를 가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은요, 품고 있으면 품고 있을수록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고 화해해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요, 루이 잠페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군의 포로가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군 그 감옥에 갇혀갖고 극심한 폭행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막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한 명의 그 간수가, 일본군 간수가 못된 짓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전쟁이 끝나고 이 사람이 겨우 풀려나게 됐는데 매일 잠을 잘 때마다 막 악몽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맨날 술 취해갖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이 사람은 전쟁 영웅이에요. 전쟁에 나와서 싸우다가 감옥에도 가고 이제 풀려나서 왔으니까 전쟁 영웅인데 마음속에서는 막 증오와 분노가 막 부글부글 타오르고 그것 때문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교회 다닙시다. 이번에 부흥회 하는데 한번 가봅시다. 그렇게 해서 아내를 따라서 교회를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셔서 지옥 가지 않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용서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막 이런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깨져버렸어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나도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후에 일본으로 갔어요. 그래갖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전쟁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감옥에서 괴롭혔던 사람들, 살아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찾아가서 그랬어요.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막 이 사람을 끌어안고 막 펑펑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게 뭐야? 그러면서 어리벙벙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때 이 잠페리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그들을 용서한 날, 내가 그들의 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잡고 있었던 것은 그 일본 사람들이 아니었고 자기 속에 있었던 분노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막 분해가지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품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꼭 묶여서 사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분노, 그 미움이 나를 억누르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용서하는 순간 가장 먼저 자유를 얻은 사람은 누구예요?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악독과 분노를 품고 살아가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주는 평안,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지 왜 그렇게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니? 내 마음이 참 안타깝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지방에 들어가서 틀어박혀 있고 막 그런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프죠. 괴롭죠. 부모는 자녀들이 기뻐하고 막 활기차게 활동하고 그런 걸 봐야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독을 버림으로써, 특별히 미움과 분노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해야 하고 주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어떤 모임에 가서요, 이제 막 회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회의를 하다 보면 막 화가 날 때도 있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면 막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잖아요. 그럼 목소리가 막 높아지잖아요. 내 목소리가 막 높아져.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말을 멈춰야 돼요. 내 목소리가 막 높아지네? 이러다가 점점 커지겠는데 싸움이 일어나겠는데 딱 멈춰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를 낮추지 못하고 또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회의를 할 때나 누구하고 대화할 때 내가 막 화가 나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는데 그게 절제가 안 돼. 아니면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좋은 말을 못 해주고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을 못 할 것 같으면 아예 말하지 말고 그냥 듣기만 하라는 거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앞에서의 이 내용들을 32절 한 말씀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과 같이 하라. 아멘. 여기 친절하게 하라는 말은요, 이웃의 일을 자기 일만큼 생각하는 마음,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친절이란 말은 개역 성경에는 인자하게 하라 그랬는데, 인자,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갈등이나 어떤 문제를 내 것처럼 관심을 갖고 그 사람과 함께 해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아프세요? 얼마나 슬프세요? 얼마나 힘드세요?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이게 친절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서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미움, 분노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선물일 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이고 또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 용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서로 용서할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공동체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더럽고 악하고 추한 모습들은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용서의 마음을 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유와 평안을 주고 여러분도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읽었던 우리 32절을 표준세 번역 성경을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 안에서 악한 모습들, 마귀의 앞잡이 노릇했던 그러한 모습들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용서하고 끌어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응어리진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풀어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를 품고 억울한 마음, 원통한 마음을 품고 있다면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이후로 주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